그렇게 좀 인사 나누시고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오전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저희 장모님이 얘가 누구 닮아서 이럴까? 뭐 이런 얘기. 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얘기 나오면. 보통 좋은 상황이 아닐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지 아빠를 닮아서 라고 하지도 않고 지 애비를 닮아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끔 들었던 말인데요. 어쩜 지 아빠를 똑 닮았을까?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상황과 뉘앙스는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지 아빠 닮아서 왜 이렇게 속색일까? 뭐 항상 뒤에는 부정적인 말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 닮아서 저래? 어쩜 저런 것만 똑 닮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랐고 아들도 그렇게 자랐으며 그 아들도 또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정의 역사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이나 아니면 신기한 행동을 했을 때 항상 찾아보는 거죠. 얘가 누구 닮았을까?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역사는요,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며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간 일들 뭐 다 잊어버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낳았고, 또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수했지. 이렇게 했을 때 힘들었지.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똑같은 상황을 또 닥쳤을 때 똑같이 잘못된 상황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서 나타난 실패, 잘못을 현실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미래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성적이 좋지 않은 한 아이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님 면담하려고 불렀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선생님 과목은 잘하겠지 싶어서 선생님 우리 아들의 역사 성적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문했습니다.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멋쩍게 저는 뭐 그냥 형편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얘기인데,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또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겨줘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수해줘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특히 요즘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신데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는 이 시대,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의 한 단편입니다. 사사기는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한 가지의 그 사이클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또 징계하시고 사사를 세우고 다시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고 다시 떠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2장은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서 어떤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한 서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참된 모습,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내용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했던 한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새로운 세대,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 그들이 이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한 나라를 잇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비극으로, 아니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한 나라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예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또 엘리 제사장으로만 보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아들들, 훌륭한 신앙인의 아들들, 목회자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집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늘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의 방법을 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종교의식에 열심을 다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경험으로도, 그들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의 경고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뒤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벌써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만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이 세대의 교체기, 이 세대의 전환기에 일어나고 있는 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현실 안주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시작인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베색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드비를 치는 등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전진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도 전쟁했고 이 정도 땅을 정복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피를 흘려, 좀 그만 싸우고 화평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좀 편안하게 전쟁의 고통, 전쟁의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면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노동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땀 흘림을 거부하는, 더 이상의 모험을 거부하는 이런 현실 안주 의식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극의 서막은 바로 이런 현실 안주 의식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은 1세대들이 갖고 있는 도전과 기백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벌들을 봐도 1세대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해서 일을 일구어내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쌀가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되는,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그런 분이,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소 키우다가 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대를 잘 타든 뭐했든 간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벌이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봐 그랬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회장님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해봤어? 너 해보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이 가장 무섭게 그 직원들에게 들렸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그런 도전과 기백이 상실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뭐 이것은 어떤 한 기업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이 뭐 불과같이 일어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생하셨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부딪혀서 삶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준 반면에 그 이후의 세대들이 경제발전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닦아놓은 그런 경제 상황에 그냥 안주해서 이대로를 외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까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안주 의식이 자리 잡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경제발전의 세대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리며 새로운 역사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기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없고 높은 이상도 없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삶의 흥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즐기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욜로. 못 들어보셨죠? 네.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욜로는 그냥 당신의 삶을 즐겨라 뭐 이런 어떤 단어의 그런 어떤 준말인데, 욜로족 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즐기며 사는 거. 뭐 굳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어떻게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합니까? 끓는 물에 그냥 넣으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찬물에 넣고 불을 켜면 물이 서서히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올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분 좋게 헤엄치다가 그대로 익어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서 나올 텐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은 물론 축복입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그것이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안함이 우리의 도전의 의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도전을 상실한 세대는 서서히 죽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체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비극을 맞는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 신앙적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세대의 신앙 경험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앞선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고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통과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역경 속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로 느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1세대의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세대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라곤 현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왜 이게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신앙의 눈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신앙의 실제성, 신앙의 현재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 지냅니다. 부모님들이 절기를 지켰으니까 절기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그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니까,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부모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신앙은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 이상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고, 신앙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가 아니고, 신앙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의 상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 타협과 불순종의 죄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신앙의 체험을 상실한 세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 안주의식에 빠져있고 신앙 체험을 상실한 이 세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이 신앙의 체험을 상실하고 이런 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앞선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들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둔, 그 불씨를 남겨준 게 누구의 죄입니까?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 산당을 다 멸하여 버리고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남겨두었습니까? 앞선 세대가 남겨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앞선 세대가 먼저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치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의미 없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4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당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며 최대의 가치인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성경 가르치니까 이런 생각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고2, 고3 되면 잘 안 나옵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고3 되면 안 가는 게 정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야,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전화해볼게. 그리고 전화합니다. 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번만 좀 봐주세요. 대학교 가면 잘 나갈 거예요. 저 그렇게 대학교 가서 잘 나오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수련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잘 나오지, 고3 때, 고2 때 뭐 시험 앞두고 있다고 안 나오고 하다가 대학교 가면 잘 나온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이미 신앙의 실질성을 잃어버립니다. 아, 내가 바쁘면, 내가 급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구나. 이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부모님들은 교회 잘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요즘에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 유선 전화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받으면 엄마 계시니? 어머니 딱 쳐다보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없다 그래라.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해라. 이게 뭔가 좀 모순 아닙니까? 없다 그래라, 그리고 정직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지금 너 지금 시험 때야, 어디 간다고, 너 무슨 수련회, 너 그 2박 3일 3박 4일 시간 동안 너 그거 버리고 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대학교 가면 다 대학교 가서 하면 되지, 지금 꼭 그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아, 신앙 타협해도 되는 거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가 좀 급하면 내가 물러서도 되는구나. 이미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절대적 책임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가 회개할 뿐 아니라 그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현실 안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도전 없는 삶에 적응하다 보면 새로운 꿈 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새벽 예배 나왔다가 일터에 나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우리는 가난하고 앙상하게 메말라 있으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환기에 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이 한 장소로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복임인데요. 우리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보았고 자신들의 영적인 헐벗음과 가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무책임한 자신들의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임에서 우리의 죄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죠. 우상의 문화입니다. 성의 문화, 쾌락의 문화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킬까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자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는 그 가나안과 같은 병든 문화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마.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훈, 자녀들의 병든 문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이 세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위대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돈에서 자유한 모습, 물질에서 자유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엄마 없다고 해라 라고 해놓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서, 돈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모습,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그들이 이 세대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실 때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남 줘라. 너 남 주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돈 벌어서 남 줘라.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네가 너 풍요롭게 살라고, 너 잘 되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벌어서 네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도전의식을 심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또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착지입니다. 더 이상 텐트를 걷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상계사동 산 꼭대기에 살다가 저 공릉동이라는 곳에 이사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발 뻗고 자겠다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기서는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집을 한 채 얻어서 왔을 때의 그 기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착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착지를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 꿈이 있어서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더 높은 꿈이 없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집 한 채 가졌으면 됐지.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집 한 채 사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뭐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더 높은 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꿈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 그레이트 미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품고 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꿈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비전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다가 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자생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의 결근도 엄마가 전화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파서요. 회사에 못 나가요. 사직계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가서 대신 말해준답니다. 우리 애가 못 다니겠대요. 아니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들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희생할 줄 모릅니다. 희생하지 않고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에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눈여겨보아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난민들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너희들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호수 위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으려면 그 물 밑에서 발을 얼마나 많이 젓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너무 안이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사사시대의 비극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 바꿀 수 있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더욱 잘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주 잘 알았더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이 바뀌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그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말씀책에, 아니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해림교회가 100년사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신흥 가운데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아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흑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이 다음 세대들의 비극적인 삶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찬송가 435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나와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적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신앙을, 아버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의 삶의 비극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나타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의 비극이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정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임을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부족한 뜻,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주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와 단 1분 1초도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여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최선의 가치인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아버지 그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적극적으로 가지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노라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의 회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회개가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을 이끌고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복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 이룰 것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물질을 더욱더 간구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보다도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그들에게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앙보다 이 세상의 공부가,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배우는 것이 더 중요롭고 가치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알려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의 그 산당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의 그 이방신의 요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 알려준 것, 신앙적이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던 그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그 불신앙적 요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된 요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회개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어머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새로워짐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여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삶의 눈물의 회개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순수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소원 없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반복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학습 효과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복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세속의 문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도전의 삶 가운데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이 세상의 방법을 이겨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해달라고, 그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도전의식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의 문화가 강력해 보일 수 있고 그것에 뒤떨어지면 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여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주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 문화를 이겨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샘플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월급 잘 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꿈 같지도 않은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비전이 있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열방 곳곳에 그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며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그 비전을 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비전, 우리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 이 세속적 비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여 그 계획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없다면 그 꿈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아니라고 나약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녀에게는 회사원으로, 어떤 자녀에게는 기술자로, 어떤 자녀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녀에게는 교사로, 어떤 자녀에게는 남을 치유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비전을 허락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자녀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비전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기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갈렙과 같은 아버지 그 용기와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고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주여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하여 날마다 부단히도 노력하며 부딪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 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비전이 그들의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며 그 위대한 비전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이 그들의 삶에 새 힘으로 용솟음치며 올라오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서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다니며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비전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많은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그 꿈과 그 비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그들의 삶에 최선과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며 달려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통하여 그들의 꿈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신앙과 이 세상적 가치가 맞부딪힐 때 당장은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손해가 아니라 신앙적 희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값진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데 원동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신앙적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신앙적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적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앉아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해야 됨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희생적 가치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희생적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했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 가치가 부딪혔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러한 조금의 희생을, 잠시 잠깐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생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손해를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와 하나님 나아가는 결단력과 아버지 준비하는 그 준비성,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우리의 비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을 주여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주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희생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빛에 이루어지는 삶, 주여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죠.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주여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나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개인과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우리 귀하고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픈 일이 있다면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자녀의 기도 제목, 우리 그 여러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주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같이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힘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험을 앞두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리하여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멀리 출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모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군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멀리 출타에 있을 때에, 그들이 유학을 마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모아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모두 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꿈과 비전이 생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을, 주의 말씀을,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글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하나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잉태키를 원하는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그 자녀가 잉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귀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지 마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꿈과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강요하는 비교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곧 산재물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기도에 손을 좀 1,000번째 어머니 기도 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일순 어머니.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인도하신 것 같고요. 우리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김현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일산백병원에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같이 가실 분들께서는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차 지금 내려가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